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나이에 허망한 죽음을 보기도 하고 연일 경제는 어렵다고 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여전히 서로 갈라져 반목하는 위정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은 허망함과 안타까움과 화가 나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변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충분히 알았다고 교만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안 보인다고 왜 일하지 않으시냐고 하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하루를 회개합니다. 나를 보기 전에, 상황을 보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가운데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버려지지 않게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의 사태를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결하고 서로 협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천년부 리트릿 시간 가운데 흔들리는 촛불 같은 삶이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겨주시는 이청봉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아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시선을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친구는 우리가 선택하지만 회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읽게 되었어요. 데이비드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마음 열고 두려움 없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기도의 시편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 이과의 공동체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장이에요. 친구는 우리가 선택하지만 회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친구 선택은 뭐 잘 아시겠지만 회중은이라고 하는 이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교회, 또 뭐 주님의 몸,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중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셨는데 자신의 취향이든지 또 이 교회 담임 목사이든지 또 아니면 친구이든지 또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지향점 또 아니면은 또 뭐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분명히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터인데 놀랍게도 이 저자는 친구는 그렇게 취향을 따르든 무엇을 쫓아서 선택할 수 있어도 교회는 회중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건데 이 부르심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다 자기의 취향이 돼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마저 취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헐깃 이렇게 한번 살펴봐도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이 앉았다는 걸 아시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 머리가 짧은 걸 보면서 목사님이 요즘 무슨 결심하는 게 있나 보다 벌써 굉장히 묻지 않지만 의구심이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머리 짧게 잘랐을 뿐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걔가 머리 짧아서 저도 짧다. 이게 제 마음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또 아니면은 누군가는 보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집은 자녀가 있고 어느 집은 자녀가 없는 집도 있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계약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을 하여도 너무 사업이 붙여가지고 힘들어서 부침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깊은 관계를 맺고 얘기를 하다 보면 슬픔과 기쁨, 자신이 좋아하는 것, 아니면 이전에 상처받은 것, 여전히 지금 갈등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럴까? 이렇게 찬양팀으로 서서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만나보면 너무 생글생글 웃지만 그 삶 속에 얼마나 깊은 눈물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또 우리 삶에서 깊은 친구로부터의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도 고민하는 사람들 많고, 교회로부터 입었던 상처,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허무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한 달이 끝났을 때 만족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이 직장 때려치운다. 늘 결심하지만 먹여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때려치우지 못하고 늘 자기 몸을 거기에 밀어넣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 회중,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겉으로 보든지 속으로 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시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지만 또 언젠가는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의 몸인 교회에는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취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우리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까? 누구를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실컷 하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 권면하다가 아이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심한 욕까지 하고 막 했는데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안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아니 이번 한 주간 하는 일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정말 어쩌면 이런 주간이 있을까? 주님이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안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왠지 우리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열심인 사람, 예배 11시면 한 10시 반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막 이런 사람만 찾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아픈 사람들 빼고 건강한 사람, 그래도 좀 양식 있는 사람, 아주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도 이 마가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이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마가는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삶이 망가진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 찬가를 에반겔리움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복음 안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가 뭘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나 같은 이런 여자를 불임이었다가
또 마리아는 여러분 미혼모예요. 말하자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 같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이런 여자를, 어린 여자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왕도 아니에요. 그 갈릴리의 촌구석에 있는 이 시골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노래해요. 왕을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그 동네, 너무 가난한 동네에 오셔서,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이런 사람들이죠. 누군가를 늘 점령하고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빼앗기고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는 것이.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없는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마리아처럼 미혼이었는데 임신한 이 10대 소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에는 요청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달라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이 마가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인자이신 그분은 왕궁에 있는 헤롯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인 상태든 건강의 상태든 그 형편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열병에 걸리면 해열제도 있고 병원에 빨리 가면 뭐 크게 열병 때문에 갑자기 죽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열병에 걸리면 이 해열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독한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든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고쳐주시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1장 끝에 보면 나오는데,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신체적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2장에 보면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여기에 또한 한센시병, 나병이죠. 이것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다 이런 류의 사람들인데, 이 1장 34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망가진 세상, 곧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다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해서 죄인을 만드는데, 그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창조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기 걸린 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로해도 감기 걸립니다. 근데 과로를 하는 분들이, 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자기 집안에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한 몸을 부셔 갈아 넣지 않으면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서 하죠.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혹사할 때도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적당하게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과업을 줄 때 늘 하루치 분량 이상을 주면서 하루에 끝내라고 하는 그런 직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 말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 네 능력 가지고 이거 못하면 너는 잘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런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면 그걸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그런 삶의 패턴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데 다 내가 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파괴된 모든 영역에 나는 회복시키는 창조자다. 그런데 질병이 아니어도 삶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나는 창조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의술을 통하여서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또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은 극복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은 다 또 파괴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럼 어떻게 회복하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이렇게 병자를 다 고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부이든지 세리든지 공직자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가겠지만 아프면 다 병원에 가듯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찾으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제가 죄인이죠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참 여기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유능한가 전혀 찾지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인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이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여기에 나타나는 죄인들은 누가 부여된 이름인데 함께 읽을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이 함께 먹는가? 자, 여러분 15절 16절을 보면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당신들은 죄인이요라고 이미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 죄인으로 쓰이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제일 죄라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하마르티아. 우리가 자주 이것을 번역할 때에
관역에 빗나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관역에 빗나가다 그러면 큰 죄 같아요? 작은 죄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관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세리와 여기 나오는 죄인, 세리와 비슷한 직업들, 고기 파는 사람들 그 당시 다 똑같은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비난 듣는 사람들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자들도 마찬가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름을 이 죄인이라는 걸 누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 하마르티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 이런 무리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 세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건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의 통치자, 이 갈릴리 같으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통치자가 그 지역의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세금을 그러니까 매길 때 과하게 매기겠죠. 그런데 세리들은 과하게 매겨진 세금을 더 과하게 매겨서 그 규정은 지키고 남는 건 자기들이 갖는 이런 행동을 취하여서 세금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장사하는 사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의 군상이에요. 한번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세리들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세리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왠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삭개오라고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의 세관장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누구의 돈도 빼앗은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리가 다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해도 나쁘다고 해도 이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저 직업군은 다 죄인들이야. 죄인들 말할 수 있는 게 어딜까요?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깡패 집단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깡패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은 다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왜 그러세요? 어제 토요일 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퇴임하면서 20몇 억을 받아갔대요. 저도 좀 받아가면 어떨까 이런 순간 들더라고요. 그의 한 10분의 1만 줘도 얼마나 좋을까. 예?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근데 그분은요 말만 하면 다 아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냥 정남이가 딱 떨어져. 말을 할 때 얼마나 거룩하게 그동안 말했다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은 노동자예요? 아니에요? 목사는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게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원래 우리 법의 노동자는 제가 아는 한 일정한 사례를 규칙적으로 받으면 다 노동자예요. 저 노동자 맞죠? 근데 이제 아니 목사는 성직인데 부름을 입어서 그거죠. 그렇죠? 부르심을 입어서 참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어서 직장 생활 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서 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사들은 거룩한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교사들도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사들 거룩하지요? 예, 그러면 대전에서 애를 죽이는 교사는 뭐예요?
자기 학교 학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군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뭉뚱그려서 다 이놈들은 다 도둑놈, 또 이 사람은 죄인, 부둣간에서 고기 쓰는 사람들 그 당시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규칙을 가지고 그 근수를 잘 달아서 얼마나 애를 써서 여러분 칼질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속여서 이익 남기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어떻게 하든지 잘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을 만족시켜서 그걸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하지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속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세리인 레위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따라갔어요. 조금 전에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인정했을까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님을 보니까 병든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주님을 보니까 귀신 들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주님 앞에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었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에 동안교회 전도사 목사할 때에 외대 운동하러 갔다가 예수 귀신도 만나봤어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라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예수 귀신이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병든 거 고칩니다. 그런데 환경에 병든 거 고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게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죄인들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다 망가뜨리지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도 고치면서 내가 창조주다 하는 거 보여주셨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누가 고치느냐? 바로 내가 고친다. 내가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만물의 회복자이신 예수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회복자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부르시는 이 사건은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질문을 불러왔어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2장 1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이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까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세리와 밥 먹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죄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저들은 교제할 수 없어라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멸시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와 밥 먹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사건만으로도 그 당시에 체제가 흔들렸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그 세상을 흔들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품습니까? 그가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와는 식사 금지, 이것은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조차도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칠 때에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잖아요. 병든 기적이 나타나는 그 수천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그 사람이 기도하면 딱 고쳐질 것처럼 얼마나 소리칩니까? 그런데 진짜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한 번 고칠 때 한 사람씩만 고치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한 사람만 고쳐요. 한 사람씩만 만나요. 아니 그냥 어부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나 따라와 그러면 되지, 왜 베드로 한 사람 부르고 또 한 사람 부르고, 왜 레위 그 세관들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나 좋아하지 따라와 그러면 되지, 레위 가만히 있는 레위 불러서 한 사람 제자 삼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나 한 사람이 뭘 하면 막 그것을 막 더 영업점을 많이 해가지고 이유를 남기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셔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통치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제한하지도 아니하였고 허용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을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누구를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가문을 우리는 다윗의 가문, 왕의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족보를 따지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따지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왕으로 왔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모습을 보면 왕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살았던 동네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왕으로 호령한 게 아니고 목수질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따져서 100번 양보해서 그분은 왕의 가문이야라고 말을 해도 이미 몰락한 가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감이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고 또 그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육체가 정말 탈진해서 쓰러져서 밤에 잠이 들어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아파트는 평생 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다 아파트 값이라도 올라가는 동네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 값도 올라갔다가 자꾸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런 동네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왕이신 그분이 가장 화려한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분이 인자. 마가복음에서 왕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가는요, 첫 문장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그게 왕, 메시아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제자로 삼아주세요. 제자라는 것을 잘못 쓰지 마세요. 이 제자는 회중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또 따른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막 제자 훈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인을 찾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질서에 아부하며 살고 그 체제 안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세상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개별의 행동, 죄인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한 사람씩 대하는 이 개별적인 행동은 본질적으로 체제 전복적이며 로마와 성전 체제를 위협하였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이 복음이 평강을 주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인간성이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하나씩 회복해 가면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